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조금 더 성화되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6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불평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불평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불평이 있는지, 그 불평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것인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송수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앞선 이사야 60장부터 62장까지에는 참으로 희망찬 예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했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했으며 또 어제 말씀인 62장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헵시바와 뷸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이스라엘의 신부로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인 63장의 도입부에서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리고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있었겠지만 여전히 다윗의 옛 영광이 회복되기는커녕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그렇게 큰 구원의 손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63장 중반부부터 시작된 이 선지자의 불평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갈망하는 간곡한 간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선지자의 이러한 불평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또 간곡한 간구가 모두 복합되어 있는 복합한 심정의 토로일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기적적인 기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희망이 생기나 싶었는데 현실은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답답한 현실을 토로하는 선포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또한 참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론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헌신도 하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런 뜨거움 뒤에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어쩌면 우리는 그저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되는 현실에 멈춰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불평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이런 불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소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 선포된 빛을 발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게 되는 예언도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61장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도 오지 않고 있으며 62장에 땅끝까지 선포되는 구원과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컫게 되는 일 또한 어림도 없어 보이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아직 임하지 않은 예언들을 기반으로 모세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제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며 더 나아가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행했던 것처럼 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주를 경외하게 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말도 안 돼 보이는 그런 불평 후에 결정적인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인 6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자는 선포를 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예언자의 선포처럼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사건을 선포한 선지자의 말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불평 후에 우리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므로 그의 불평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회복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이 바라던 그런 다윗의 영화가 아닌 열방에 선포되어 모든 나라가 돌아오는 참된 회복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을 신약 성서를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완전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세상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줄 그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고대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가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한 후에 그리스도의 현현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마주하게 될 그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통해 시작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며 안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오지 않았고 그 나라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그런 순간적인 사건으로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같이 아직 끝나지 않은 순례의 여정에 있는 그런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각 지역의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며 그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진정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기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성화되기를 갈망하며 소외된 자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하나 되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참된 하나됨을 맛보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